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한 사람 종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2장이 되겠어요. 13절에서 18절까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집니다. 올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으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난리야. 또 시내 가면은 시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검사 맡으려고 줄 쫙. 이게 곧 끝난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만 안 돼요. 곧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곧 이게 끝나지가 않아. 하나님이 끝을 내줘야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보내서 백성들을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하고 힘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항상 내가 늘 얘기하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주시냐? 그걸 알아야 돼.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금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거 뭐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주신 얘기야.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영적으로 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또 한 가지는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옛날에 저기 그 산에 있을 때 막 이렇게 뭐 나무에 보니까 막 벌거지가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나무에. 근데 보세요. 그 나무를 막 흔들면요. 거의 95% 다 떨어져요. 거의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렇게 흔드는 데도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벌거지가 있더라고. 벌레가 있어요. 지독하더라고. 그렇게 흔들면 다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건 똑같아. 우리가 지금 말은 코로나지만요. 이게 하나의 그 상징입니다. 어느 시대고 질병이 없었나요? 옛날에 어디요? 저기 무슨 독감 있을 때는 뭐 5천만 명씩 막 이렇게 죽었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이런 환란이 있고 어느 시대든지 질병이 있고 하나님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 왜 코로나를 주셨냐? 왜 주셨냐 이거야.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야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고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이와 같은 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코너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제일 미련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인간이라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짐승이 미련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 얘기를 사람에게 하는 거란 말이야.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길 찾아서 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불쌍하잖아요. 방법은 간단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쓰는 길밖에 없어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국가를 원망합니까? 뭐 누굴 부모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그 사정이 아니야. 물론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해야겠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사정이 아니라 각자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요. 이것은 화가 뭡니까? 복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걸 믿고 알지 못하면요. 그냥 떠내려가는 버림받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런저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게 잘 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담이 뭐냐? 이것은 죄의 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뭡니까? 죄의 담이라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으니. 이게 뭐예요? 죄가 가로막았다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가로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망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저주받는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은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려고 우리 창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말할 때 영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얘기는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 천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다 그거 뭡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뭐또 육체의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지만 그것보다도 뭐냐? 인간은 영적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그랬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지라. 그 영이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라 하시니까 이 뜻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주시니 이 영은 뭡니까?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없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영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 피로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전혀 뭡니까? 도무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뭡니까? 이것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이 심판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무슨 잠시 그냥 며칠 동안 고통받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방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그 고통에서 심판의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분명히 나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육은 벗어버리면 그만이야. 죽으면 여기 이창호도 죽으면 당장 갖다가 버린다고. 내 표현을 그렇게 써서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이야.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뭐라 그러지? 화장장에 화장터가 부족해가지고 그 밀린다는 거야. 나도 지난번에 우리 그 친척 장례식 치렀지만은 화장장에 그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뭡니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 육체는 벗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는 아담이 타락한 문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구속의 문제를 얘기할 때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14절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탄을 낸 이 나쁜 이 원수가 있는데 이게 마귀다 이 말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이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죄 문제가 나올 때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 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회개함으로 뭘 담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담보로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뭡니까? 의로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에게 아무도 의인이 없는 겁니다. 뭐 요즘 무슨
방 이렇게 가끔 이게 텔레비나 뭐 난 텔레비를 안 보니 텔레비가 없어요 우리 집에. 텔레비 뭔 필요 있어? 그 핸드폰에 다 나오는데. 네? 그 뉴스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그 정치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막 그 사생활을 파헤치는지 50년 전, 40년 전에까지 다 파헤칩니다. 그게 성경에서 찾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무서워요. 한 인간을 말이죠. 세워놓고 홀라당 다 벗깁니다. 다 벗기는 거야.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일에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5천만 명을 다 따놓고 다 그렇게 홀라당 뺏겨보세요. 어려울 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상대방만 돌팔매질하고, 그러니까 뭐 언론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 사람 막 죽여라 그래 막 갖다가 돌팔매질하고 그냥 죽입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간담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살하잖아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그냥 자기가 죽잖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했으니,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이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뭘 믿게 하느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구약 얘기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무슨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시간이나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건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는 뭐냐?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셨다고. 그럼 이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야.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지. 죄인이니까.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성경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의로운 자는 예수님뿐이 없으니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오늘도 성령으로 그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또 뭡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잘 들어봐요. 내가 아까도 이 말씀을 몇 번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사람이 말이지, 간사해. 막 사람이 이 감정의 기복이 있잖아요.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막 마음이 요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지만 아니야. 그 속에는 역사하고 있어요. 근심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때로는 좌절도 오고 때로는 막 미움도 오고 탁 간다고. 그러나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뿐이요. 이거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거 똑같이 이게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지금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된다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거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거기 읽어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는 뭡니까? 항상 이것이 생각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고 뭐야? 이게 고정시킬 수가 없어.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완전한 것은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완전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막 기쁘다, 감사하다. 그럼 이 상태가 계속 그냥 유지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육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부대끼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항상 반대편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에 투구를 쓰고 뭡니까?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뭡니까? 창을 가지고 신발을 신고,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 하나님은 그거를 이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상태 이해해 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게 예수님의 그 빛을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빛이 있지만, 빛이 뭡니까? 예수 믿고 있지만 빛이 꺼져가는 거야. 빛이 그 뭡니까? 호랑불이 희미하게 되는 거야. 그 빛을 살려야 된다고. 왜? 내 안에 그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빛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이 어둠의 생각, 또 잘못된 생각, 나를 낙심하게 하는 이 원수의 생각은 싹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경험했어요. 요즘 지내다 보니까 복잡한 일이 참 많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했으니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빛이 오면 어둠의 권세 마귀는 물러갑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이 거짓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을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야? 예수님을 알면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나도 살면서 사기를 많이 당했거든. 많이 속아요. 그러면서 참 그걸 회개할 일이 많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야.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진리가 있으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말 진리로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요한일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러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망 근세가, 사망의 원수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기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서 종로를 한다 그랬어.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거라 이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기 예외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창호도 마찬가지야. 단 누구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빛이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뭡니까? 마귀에게 붙들려서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계속 얽매이는 거야.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 끌려가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돈에 포로돼서 끌려가고, 그가 명예를 가져도 그 명예가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 왜? 이미 그 붙들렸으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거든. 마귀 입장에서는 소속이 벌써 들어가 버렸어. 아니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뺏기면요, 어떻게 돼요? 그 군인들이고 뭐고 다 포로로 들어가잖아요. 총이고 뭐고 다 뺏기잖아요. 그럼 자유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목숨을 그 적군에게 그냥 담보로 바뀌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분하고 점심 먹고 우리 남한산성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나는 이 서울에 와가지고요, 남한산성을 내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역사에 뭐 그런 거 듣기는 들었지만, 그 인조가 그 남한 거기서 뭡니까? 거기서 버텼잖아요. 그 몽고군인가 와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뭡니까? 굴욕에 항복을 했잖아. 그 현장에 가봤어. 옛날에 거기 막 그 남한산성에 그 테두리를 다 올라가지 못하고 쭉 성을 쌓았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적군을 막을 수 있냐? 옛날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지 뭐. 나라가 다 뺏기고 임금이 거기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버티다가 나중에는 항복을 했잖아요. 여기 어딘가 송탄가 어디 가니까 거기 그도 써놨더라고. 임금이 거기 거쳐서 거기 들어간 역사의 흔적을 거기 남겨놨. 보세요. 그렇게 왕이 항복을 하니까 뭡니까? 백성들이 다 종이 되잖아요. 종이. 역사에 있었던 거야. 한반도의 역사에, 5천년 역사에 보면요, 우리는 수도 없이 외침을 받았고, 우리가 어디 가서 정복한 적은 없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라, 무슨 오랑캐들이 내려오고, 6.25 때도 그렇고, 우리는 공격을 받았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번째, 무슨 7번째, 5번째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수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불과 5천년 역사 속에 지금 몇 년 안 돼요. 박정희
그 박정희 대통령 전 그거 해가지고 그때 이거 얼마 안 돼. 실제 얼마 안 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내가 뭐 60년대 저거니까 그때 보면 시골에 뭡니까 거지같이 살았어요. 제일 기억나는 게 언제인지 초등학교인지 시골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 전기라는 건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 초가집 이렇게 있고 집이 있는데 시골에 뭐 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기가 들어왔는데 어느 날 이 전기불을 이렇게 켜놨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뭐 이거는 별나라에 온 것 같아. 매일 저녁마다 그거 뭐예요? 그 하얀 호롱불을 이렇게 요만한 데다가 그 호롱불이 있어요. 호롱불 기름을 가해놓고 심지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이면 그 끓음이 그거 석유가 뭘 등유를 태우니까 그 끓음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끓음이 막 온데 냄새나고 그거라도 있어야지 뭐 이렇게 밤에 뭐 보기를 하지. 그랬어. 그전엔 됐고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다고.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손가락 안에 꼽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고 교회 십자가를 많이 세워서 이렇게 국가가 부흥하게 됐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을 특히 믿는 자들은 여기서 삐끗져 나가면요 이제 여기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난번에 이게 최고의 정점이 지금 올라온 거야. 다시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에 잘 사는 때를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수출을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잘 들여다보라고. 우리가 일제 36년에 압제에 있을 때 우리 손으로 독립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어요. 우리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그 압제에서 풀어줬다니까. 우리 육신으로 보다 그렇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5천년 동안에 정말 얼마나 걸벗고 거지같이 살았어요. 북한에 지금 그 가끔 가다가 그 영상을 보니까 야 참 불쌍해. 그 좋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살아봐야겠어. 거기 가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근데 뭐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안 믿는 사람이야. 그건 뭐 사정 소용없는 얘기지만 영적으로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정말 부강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교회가 많은 교회 부흥을 이루시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무슨 겉으로 그냥 이렇게 포장내가지고 흉내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되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속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 이게 지금 아까 그 말하다가 그러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뭡니까? 너희로 믿고 그 시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단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하잖아요.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회복이 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회복을 시켰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흐르는데 바로 그게 뭐냐?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피는 다시 말하면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피는 뭐냐? 이 피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나 대신 누군가 죽어준 사람이 있어. 나 대신 누가 희생당한 사람이 있다니까. 옛날에 영화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내 타이타닉을 몇 번 봤어요. 그 영화의 최고의 장면 중에 뭐냐? 그 마지막에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요. 이제 이 선상이 뭐야? 경사가 쫙 쪄서 막 사람들이 저기서 위에서 막 밑으로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가면서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 소리가 쫙 들립니다. 거기에 보면요, 막 사람들이 그 탈출하려고, 거기 순서가 있어. 먼저 나이 많은 사람, 또 어린아이, 또 그 다음에 여자, 이런 사람을 먼저 태워서 왜냐면 탈출할 수 있는 배는 한계가 있는 거야. 숫자를 다 못하는 거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야. 이 사람들부터 먼저 타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총 지휘자가 그걸 이제 지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영화 속에 보면요, 막 숨어가지고 젊은 청년인데 몰래 숨어서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 거기서 나중에 총을 쏴고 있잖아요. 아수라장이 막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에 이제 배를 쪽배를 타고 이제 비싼 보트를 타고 내려간 사람들은 거기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배 타고는 살았어요. 실제 역사에도 보면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오늘까지 살아서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뭡니까? 그 배가 다 침몰할 때 물에 빠져가지고 그 바다가 얼마나 차고 그게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응? 실제 다 빠져 죽었다고. 응? 물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가 없잖아. 다 그냥 거기서 심장마비 다 죽었다고. 응?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어떤 분이 그걸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희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늘 거기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얘기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너희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누구하고 원수됐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됐잖아요. 이게 원수됐다고 하는 것은요, 원수는 뭡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가 된 거야. 근데 원수된 것, 곧 언인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복음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 할 수 없어서 예수님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을 시킨 겁니다. 바로 어떻게?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뭡니까? 과거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뭡니까?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순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마리아라고 하는 그 배를 이용해서 오는 사건. 마리아가 만약에 거부했으면 마리아를 통해서 안 오고 다른 배를 통해서 옵니다. 마리아가 구원이 아니야.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오신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모든 사망의 권세는 다 여기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이 지금 오늘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는 지금은 성령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여기. 그렇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 그 믿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영혼 속에.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 오셔서 오늘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했듯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시험 들거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절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계속 목사를 통해서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는 하나 우리는 뭡니까? 한 성령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의 죄를 산 것을 믿고 오늘 그 피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믿은 게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게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 속에 영혼 속에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사용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요 계속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오늘날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가 와도 절대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리가 치우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진리를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오늘도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제 담을 하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화목케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가 이 창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갇혀 있습니다. 심령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요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골라낸다고 했습니다. 죽쟁이와 알갱이를 하나님께서 걸르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